레위기 3장은 5가지 제사 중에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표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화목제의 화목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쉘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 아시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가 뭐죠? 평화? 일반적으로 평화 그러면 분쟁이 없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 사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샬롬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단순히 화목, 분쟁이 없이 어떤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샬롬의 이제 사전적인 뜻을 보면 정신, 육체, 재산이 안전하다 또는 배상하다, 지불하다,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송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에 이분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번 설명을 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약에서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샬롬입니다라고 이분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샬롬은 히브리어 알파벳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보면 쉰, 파괴하다, 라메드, 권위, 바브, 연결하다, 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위는 이제 죄의 권위를 말합니다. 샬롬,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후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평안이 깨진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을 심판함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샬롬이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혼돈과 연결된 권위인 죄의 권세를 끝장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샬롬이자 하나님께 이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샬롬을 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이제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은 이제 마지막 그림에 억지로 만들어낸 어떤 심리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는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샬롬, 본연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장황하게 이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까 샬롬이라는 뜻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배상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배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을 이루고 온전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를 제사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제사 드려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거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거야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샬롬을 회복하시는 그 희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화목제라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요, 화목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위에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또 살펴볼 건데요. 자, 화목제가 관계를 위한 제사이다 보니 이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1장에서 번제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짐승의 가축의 구분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어떤 제물이든 우리는 마음껏 드려서 이렇게 구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진정한 화목 제물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거,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은 번제물 위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를 드린 그 위에 드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번제는 예배 드린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 하나로 그냥 화목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희생,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 위가, 우리가 먼저 헌신이 되어야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설교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게 교회에 있는 세 가지 모습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랑의 수고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교회에서 일하는 게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화목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 번제는 짐승 모두를 태워드렸습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콩팥과 위에 기름만 드리고 고기는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소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에 돌리게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 인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레위기 7장은 그게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받은 거,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게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들의 소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소득, 다른 단어도 아니죠. 인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샬롬이 임할까요? 언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샬롬의 사전적인 뜻이 정신, 육체, 재산이 안전하다 또는 배상하다, 지불하다, 보답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상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화목의 의미가 아니라는, 샬롬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책임을 다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들, 제사장을 위한 또 사역자들을 위한 역할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이 제사장들에게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고 화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서 내 거야, 우리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한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온전한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죠. 소와 양과 염소는 드리지만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는 비둘기까지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적인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아니, 소와 양과 염소는 드릴 수 있어요? 네, 비둘기만큼은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화목제도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왜 비둘기는 제외를 시켰을까요? 아예 화목제로 드릴 수 없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규례를 정하신 이유를 알면 우리가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화목제는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죠? 기름만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에게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또 비둘기는 치킨이 아닙니다. 고기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드리게 하면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염소까지는 드릴 수 있게 했지만 새는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목을 위한 화목제,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하셨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화목제의 규정 절차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역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소와 양 그리고 염소를 드릴 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를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따라 다른 규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자세하게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 기본적인 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드릴 수 있고, 차이점이라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 부위만 미미하게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자, 소와 양과 염소로 화목제를 드리는 기본적인 절차는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콩팥 위의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떼어 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양을 화목제를 드릴 때는 추가로 합니다. 똑같은데 추가로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양 꼬리를 드려야 합니다. 양의 꼬리를 드린다는 것은 고기를 드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양은 양이 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양은 꼬리가 굵은데 이게 대부분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기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기름을 드린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목제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기름과 꼬리를 태워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값비싼 귀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화목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집을 배상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고 또 우리 자신도 진정한 샬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절차의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는 화목제물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거 아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편하려고 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단순히 그냥 좋은 관계로 살고 싶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샬롬,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반드시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화목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제에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화목제의 모든 것들을 또 제사장에 돌리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또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백성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자원을 드리는 제물이지만 우리가 이 화목제 제사의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역자들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물질, 자원하는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